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일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앞으로 우리가 한 20번 정도 20회에 거쳐서 공부할 요한계시록에는 인류를 포함하여 우주 만물에 대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결론이 드러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잖아요. 계시. 그래서 이 계시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계시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포칼립스 하면 좀 약간 비밀스러운데 이 비밀의 정반대가 계시입니다. 비밀리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드러난 것, 열려져서 드러난 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하면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고 비밀이었지만 이제 열어져서 드러난 것이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의 내용을 다 알 수 있고 다 올바르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려져 있는 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요. 우리가 이 책을 읽지 않거나 이건 절대로 알지 못하는 거야 하고 방치해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복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키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다소 다른 성경에 비해서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축복의 말씀,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경주하는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벌써 경주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 건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경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사람들에게 감춰 있었던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열어서 드러낸 것이 바로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이 계시는 비밀스러운 그런 것이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비밀이 열려졌습니다. 옛날에는 비밀이었던 건 확실한 거죠. 그러나 지금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열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오랜 동안 닫혀 있었던 비밀스러운, 감춰져 있었던 이 비밀이 어떻게 계시되었는가? 어떤 통로로, 어떤 계기로, 어떤 통로를 거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열어졌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만 아시던 비밀이 말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져 계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이름이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사실 어떤 계시록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건 뭐 1장 1절부터 나오는데 왜 요한이 나와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 요한계시록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랍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에게 전해지고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달자 중에 요한이 마지막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죠? 이 비밀책이 하나님의 오른손 보좌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이자 나중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 전능의 손 그 위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이 인류의 모든 드라마가 적혀있고 어떤 결론과 어떤 결말이 맺었는데 모든 그러한 결론의 책, 그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 모든 것, 그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놓여 있었는데요, 이게 드라마의 그 대본입니다. 각본이라고 대본. 그런데 이 제작자, 이 저자죠, 저자의 이 손에서 그것을 취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이 대본이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어요. 5장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사셔서 이것을 하나님에게 받아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펼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드라마의 감독이자 또 남자 주인공이세요. 남자 주인공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되죠? 여자 주인공도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 보면 여러 스텝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재미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이처럼 전반적으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에게 보여주신 거는요, 전무후무합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처럼 이 인류의 드라마를 한꺼번에 펼치고 결말을 한 책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하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무 목적지도 없이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놓여있던 그 두루마리 대본처럼, 각본처럼 정해놓은 결말을 향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만들면은, 여러분 영화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만들면은 그 대본이 있습니다. 근데 꼭 대본처럼 항상 배우들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우들이 재치를 발휘해서 하는 걸 애들립이라고 해요. 애들립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아무리 그 배우들이 기치를 발휘해서 애들립을 많이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대본에 나와 있는 그 흐르는 그 거대한 그 줄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또 교회 성도들인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각자 맡은 그 역할에서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미리 그 대본에 쓰이신 그대로 그 큰 줄거리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들은 어떤 때 아프기도 하고 잘못하면 잘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 기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촛대를 너에게 옮기겠다. 배우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각본은 바뀌지 않아요. 제작자가 써놓은 그 큰 줄기대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감독이 약간 기치를 발휘할 수도 있고 배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상을 받는 거죠. 그 잘하는 사람이 상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드라마의 감독으로 메가폰을 잡고 지금 이 인류의 드라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드라마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또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포함하여 의인이나 악인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드라마의 출연진으로 심판날 그들의 연기, 뭐냐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그들의 연기로 인해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계시된 두루마리 내용을 가지고 이 드라마를 감독하며 연출하실 예수님의 이력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레주메라고 하죠. 그 이력서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레주메가 이력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우리에게 이력서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력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력서가 필요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력서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조력해야 되는,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이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 주의 종들이 궁극적으로 갖춰야 될 그리스도로 사람, 그리스도인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종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력서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보다는요, 사람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성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한 반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이력서, 간단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력서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 예수님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라고도 부릅니다.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가 last name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 그리고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과 상관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역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러 들어가신 다음에 나오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요, 예수님을 조력하는,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이 인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들은, 그 종들의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구약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곧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뭐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임금입니다. 그런데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제사장과 임금의 기름 부음이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부름 받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보면은 거의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그 예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줘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곧 뭐냐면은 예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이게 계시록에 대언의 영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대언의 영.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인데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처음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고요, 대언의 영의 부음을 받아서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구약의 그 종 선지자들은 보면 이상을 보기도 합니다. 성령이 감동돼 가지고 환상을 보죠. 이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서는 증인이죠. 자기가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하는 대언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죠.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력서에 나는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5절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두 번째의 이력서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원래부터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인정받은 게 아니고 사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됐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게 확인된 거죠. 부활하심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원래 영원히 다스리고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시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제일 첫 번째 나오셨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낳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그 DNA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난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나타나야지 모든 다른 만물들도 새롭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이 사실 우리 사람들 때문에 죽게 됐잖아요. 썩게 됐습니다. 썩은 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그 다음에 첫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자들이 첫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나중 것들이 다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이력은 뭐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임금들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땅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내시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 왕 하면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스리는 권세자들의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 임금들은 나중에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왕들, 그리고 제사장들, 계시록 20장에 보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린다는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왕들의 머리가 되셔서 많은 왕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왕관을 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구나, 모든 임금들의 머리 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세 가지가 예수님의 이력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증인이죠. 충성된 증인.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히브리서에 보면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임금들 만왕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대목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이 세 가지 그 직분을 가지고 계신데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이 역사역을 감당할 종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그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래 일들에 관한 비밀이 누구에게 계시는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계시됐나,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계시가 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비밀이 누구에게 계시되었는가? 누구에게 계시됐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걸 사셔서 이제 열으십니다. 열으셔서 그 내용들을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또 내 생물을 통해서 또 24장로 중에 한 명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써서 편지를 보내요. 누구에게? 7 교회의 7 사자에게 보냅니다. 근데 7 그 교회는 실질적으로 그 사도 요한 당시에 지금 터키적인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아 있죠. 그런데 이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자 반드시 촉기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계시록은 종들에게 보입니다. 한 종이 아니고 종들입니다. 마지막에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누군지는 모르죠. 그 종들은 부지런하게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여서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종들에게 보이셔서 어떻게 하려고? 종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와 사도연을 통해서 종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보인 이유는 이 종들이 부지런하게 충성되게 잘 사역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예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로요? 슬기스러운 다섯 처녀와 같은 마지막에 준비되는 그런 종들을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런 종들이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인이 더디올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을 덮어두고 이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떤 교회에 어떤 처녀들이 배출될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을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나이가 다 돼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보든지, 하여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부지런하게 가르쳐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되겠다. 많은 성도들 기다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종들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이 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종들이 누구인가? 이 종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나? 그 종들이 어떤 상급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로 바로 자기 비서실장처럼 바로 옆에다 두고 부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선지자들이었어요. 왕과 제사장들은요 부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왕들도 부패한 왕들 많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요 착한 왕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왕들은 착한 왕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윗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세운 왕들은 착한 왕들도 있었지만은 악한 왕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내신 거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다 거의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앞에서 대항했던 반대했던 자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자기의 이익들이, 물질적인 이익들이 분배될까 봐, 잃을까 봐, 자기 사람들을 잃을까 봐 걱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경쟁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구약에도요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임금들은요 보통 선지자들이 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선지자들이 가서 진짜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죠.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누가 와서 이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지만은 왕도,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임금이나 다윗 임금이 누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물론 다윗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기름 부은 다음에 성령이 또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기름을 상징하는 성령의 기름, 성령의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뭐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그 대언의 영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증거하라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증거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뭐 지금도 그래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 증거한다고 죽이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에 혹시 여러분들이 사역해야 될지, 내가 사역해야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장래일들에 관한 비밀을 그 종들에게 먼저 알리신 후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예로 대홍수 때, 대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물에 덮여서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일을 알리셨습니다. 노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는 나와 있지만 나중에 이제 베드로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에 노아는 이 방주를 짓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비하십시오. 그런데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그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 이외에 또 불로 멸망받은 도시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는데도 멸망하시렵니까? 줄어서 10명까지 가잖아요. 10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내 조카 롯의 가족을 좀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그
롯의 가족을 구원했죠. 그때 롯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런 멸망이 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위들이 다 비웃었고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지막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거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도 종들에게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17장, 18장에 보면은, 특히 18장에 보면은 나의 백성들아 거기에서 나와라 그럽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죠. 방주에 빨리 타라.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하이딩 플레이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 세상 쳐다보지 말고 줄곧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옛적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를 알리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도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대항하다가 다 멸망을 했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들과 제사장들에게요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갖춰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증거하는 거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통해 감춰졌던 비밀들을 전반적으로 열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기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 5장이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비밀을 열도록 하셨고요, 그 종들에게 계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열려 있어요 지금은요. 어떤 학자들을 보면은 아직도 일곱 인이잖아요. 일곱 인이 띄어졌는데 아직도 몇 개는 띄어지고 몇 개는 안 띄어졌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기셔서 받아들이셨는데 2000년 동안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벌써 다 띄셔서 이 책은 어떻게 됐어요?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아직 뭐 3개는 4개는 띄어지고 뭐 몇 개는 안 띄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팔은 아직 불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접 재앙도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인은 이미 다 띄어졌습니다. 띄어지고 이제 이 책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피값으로 다 모든 것을 치르셨는데 이것을 열지 않고 2000년 동안 기다리신다는 것이 더 웃긴 일이죠. 예수님은 이 7인을 다 벌써 띄셔서 이 책이 열려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6장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목적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요. 종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계시록에서 이 종들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데, 이 종들은 사도 요한 이후에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지만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역을 하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여러 형태로 나옵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 여러 형태로 나오는데, 이 종들이 어떤 때는 두 증인으로도 나옵니다. 마지막에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두 증인으로 나오고, 이 두 증인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러 종들, 특별히 우리에게 모범모범이신 예수님처럼 이 두 증인들도 마지막에 사역을 다하고 어떻게 하냐면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하긴 합니다. 이 종들에 대해서, 이 종들에 대한 그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들에게 알려 하나님 백성들로 마지막 때를 예비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드라마 제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비유를 들으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은 이 장편 드라마, 이 인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이 장편 드라마의 작가이자 제작자, 프로듀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드라마의 감독 겸 주연 나무입니다. 남자 배우.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주연 여배우고요. 하나님의 종들은 천사들과 교회 사자들은 여러 배우들을, 특별히 주연 여배우인 교회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스태프입니다. 감독이신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작품을, 대본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품을 받아서 이 대본을 출연해야 될 배우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게 주시는 거죠.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고, 교회에게 이 대본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스태프들도 주셨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천사,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사자, 7교회 사자라고 하는데, 사자나 천사는 헬라어로 동일한, 원어로 동일하게 안겔로스입니다. 에인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그 천사는 우리가 천사고요, 사람은 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사자.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래서 펑션이 마찬가지예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잖아요. 사자도 하나님의 종, 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그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은 오르메리컬리 하나님의 종, 선지자 반열에 들어서는 거고,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 건 백성이고, 그러나 백성들이 가끔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마리아가 그랬죠. 그 구약의 선지자들도 천사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많은 물소리처럼 트럼펫과 같은 그런 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드라마에 출연할 주연급, 조연급 배우들에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대사들이죠. 그 각본, 대본 없이 나와서 연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중요한 그런 모든 출연하는 배우들이 다 각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읽지는 않아요. 이 엑스트라들 있잖아요. 뒷배경에 나오는 그냥 한번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각본이 없습니다. 그날 가가지고 당신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각본이 없어요. 엑스트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 한마디로 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각본이 있습니다. 대본을 줍니다. 그러나 조연이나 주연,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은 배우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전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옛날에 사도 요한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적어도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그 교회의 목사가 됐고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 읽는 자는 지도자들이고 듣는 자는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키는 자,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장래일에 관한 이 비밀을 계시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말세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각본을 만드시고 감독을 통해서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고 계시지만은요, 우리가 만약에 배우로서 출연하는 배우로서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감독의 의향이나 또 제작자 각본을 쓴 제작자의 그 의도를 알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엉뚱한 일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배우가 엉뚱한 일을 감독의 의향과 전혀 하지 않고 뭐 자기 마음대로 뭐 대본에 나오지 않은 거 막 애들립도 하면서 막 웃기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면 즉흥적으로 그걸 자주 하면은 뭐 컷 이게 나오겠죠? NG 뭐 컷 나오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잖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 촛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 사람 그냥 자르고 다른 사람 쓰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20장에는 우리 원수 마귀와 사망과 음부가 어떻게 멸망받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는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에 묘사된 거룩한 새 예루살렘 모습이 등장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 오면 어떤 뭐 건물, 도시 모습, 성 모습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떤 도시가 아니고요, 새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한탄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도시 성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반복이 돼서 마지막에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종들을 박해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구약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마지막에요, 우리에게 박해를 가해오는 사람, 마지막에는 악한 사람들이겠지만은요, 초반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거짓 교회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망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이 땅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만 하늘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은 이 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지 자세히 기록된 블루프린트죠. 그래서 그 완성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감도가 계시록 21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감독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집을 세울 때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세우는 종들인데요, 목사나 사도나 선지자나 그리고 또 그 선생이나 다 집을 짓는 자입니다. 새 예루살렘 집을 짓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설계도와 조감도가 없으면은요, 그 제대로 지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마지막에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열어서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에게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셨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이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이다. 우리가 교회 와서도 뭐 복을 많이 바라고 하나님에게 복 달라고 우리가 많이 빌잖아요. 예. 뭐 어떤 분들은 기복신앙이다 그러는데요. 저는 복을 비는 그 신앙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이 잘못된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복을 받기 원해서 구하는 건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거를 기복신앙생활, 기복신앙이라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사모해야 되고 원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근데 잘못된 복을 가르치고 잘못된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있어 없어질 그런 것들을 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목매일 수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신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받은 겁니다, 사실. 물론 우리가 100% 그 리얼라이즈는 못하지만 벌써 들어와서 시작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면은 완전하게 그 이루어지고, 우리가 100%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소위 말해서 맛배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 아름다움, 그 어메이징한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다 우리가 완전하게 경험이 되지는 않죠. 그러나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복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진짜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1시간 걸쳐서 그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7가지 복이 있습니다. 물론 2장, 3장에는 더 많은 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2장, 3장 아마 다음 주일날 하게 되는데 그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남아 있는 그 복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겨야 됩니다. 이건 상급이거든요. 이 복들은 이기는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어떻게 이기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 이게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들, 아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복들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알면 입이 쫙쫙 벌어지는 그런 복들인데요, 그 복들을 상급으로 받기 위해서 이겨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명확하게 명령하신 부분을 알고 순종하면 됩니다. 뭐 비밀스러운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 그거 가지고 씨름할 필요 없어요. 씨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 있잖아요. 이거 하라, 이렇게 해라.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뭐 비밀스러운 게 아닙니다. 보면은 굉장히 플레인해요. 그냥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어로 되어 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비밀 아는 것보다. 그거는 신학자들이나 목사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즉 읽고 지키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켜야 할 것은요, 우리의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명예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도 아닌 우리 믿음의 절개요 정조입니다. 믿음의 정조.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다른 거 다 가져가도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져가도 되고요. 마지막 남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믿음의 절개, 정조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거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 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 주님의 명령은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 복이잖아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요, 죽도록 충성하면은, 그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은 막 죽기까지 한다는 말이고 죽음으로 한다는 말이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내가 이 물질적인 내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것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들의 반절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고 한 반절 정도는 하여튼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남은 그 인생이 횟수로 몇 년이나 더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네, 뭐 나이 젊은 우리 소피아 같은 경우에는 뭐 50년도 더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러나 뭐 얼마 길지 않습니다. 이제 10년, 20년 남긴 내 생명, 이 세상적으로 보면 별 값어치도 없을 이 생명을 내가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은 이거는 얼마나 큰 투자고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세요. 별 값어치 없고, 그리고 별 오래 살지도 못하는 그 인생을 영생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신실하여 믿음을 지키되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고 그런 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지킴으로 마지막 날 승리하는 성도들을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특별히 그 말씀이 성취되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알아야 지키며 지켜야지 또 복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읽고 들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꼭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복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시된 비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시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경고와 권면의 말씀, 명령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계시록에 계시된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더 중요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교회에서 계시록을 잘 안 가르칩니다. 계시록을 잘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풍토가 돌립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잘 안 가르칩니다. 저는 빨간 줄이 하나 올라간 사람들에게 더 힘들어요.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르쳐야 되는 때가 왔다. 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도 있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도 있잖아요. 그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먼저든 하여튼 마지막에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계시록을 가르치지 못하고 풍토를 주장하는 자는 누구냐? 이거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속히 오시고요, 그때가 가까움으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우리들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읽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성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마지막에 배도하는 일, 다 내가 예수 믿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교인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크게 배신합니다. 그 신앙을. 왜 그런가 하면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모든 사람이 가는 큰 길로, 큰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큰 길, 큰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나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그 보존하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진짜로 좁은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영생의 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에 종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다 복받아라, 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큰 길에 대한 그 설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이게 비록 힘들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반드시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하면은 이제 여러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많이 오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 기도를 많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결론의 말씀 맺겠습니다. 1988년, 지금 몇 년 되냐면 거의 한 40년 됐죠. 제 부친이 돌아가시는 해였습니다. 제 아버님이 그때 이제 59살, 좀 약간 일찍 돌아가셨죠. 59세 3월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3월에 9월에는 우리 딸내미가 태어났습니다. 88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을, 또 88년은 우리 또 올림픽, 그 서울 올림픽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88년이 여러 가지 일이 저한테는 많이 있었습니다. 한 생명은 가고 한 생명이 태어나고, 또 뭐 서울에서는 또 올림픽도 하고, 그래서 88년 저한테는 기억이 남습니다. 또 기억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마 그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천국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을 굉장히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한 그러한 책들도 많이 읽었고, 그때 이제 제가 폴로신 학교 다닐 때인데요, 2학년 때, 1학년 마지막인가 2학년 초인가 그렇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게 하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준비하고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종이 되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해 동안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계시록을 연구했고요, 중요한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뭐 중간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 실패를 거울 삼아 거의 35년 동안 저는 계속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계시록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 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고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마지막이 되면은 더 하나님이 급하시기 때문에 더 열어주시죠. 뭐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계시해 놓은 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느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가 더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들의 지식이 많아지고 빨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록을 깨닫는 그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더 열어주시리라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큼 복되냐면은 제가 35년간 시행착오를 겪어서 준비한, 그러니까 이제 그 약으로 말하면은 35년간 숙성한 엑기스입니다. 그 엑기스를 몇 달에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먹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이 부분을, 물론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는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달음이 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라, 이런 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복들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